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부터 시작해서 세례 요한이 데리고 있었던 두 명의 제자 안드레와 요한, 그리고 안드레의 형인 베드로, 그리고 또 안드레의 친구로 보여지는 빌립, 또 그의 친구인 나다나엘, 이렇게 6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다양한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도 본 것도 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세례 요한은 원래 예수님과 친척이라 어릴 적부터 예수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입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친척 동생인데 그 동생을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던 이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일종의 샘플이 됩니다. 우리도 주님을 바로 알고 믿으려면 하나님의 계시와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인 안드레와 요한을 예수님을 따르도록 보내지요. 이들은 금방 자기가 존경하는 스승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지만 금방 예수님을 따른 것은 아니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하면서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관찰하는 호라호, 그렇게 했을 때 그들도 마음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믿은 이제 안드레가 자기의 형인 베드로에게 또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의 사랑하는 동생이 아무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더라도 마음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우리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에게 새 이름, 원래 시몬이었는데 베드로라고 하는 새 이름을 준 것이죠. 이게 게바라고 하는 이름도 됩니다. 이 뜻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말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지금은 나를 받아들이지 않지만 장차 내가 너를 반석 같은 사람으로 만들 거야. 그래서 반석 같은 믿음으로 나를 믿게 될 거야. 그 반석 같은 믿음으로 나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사람이 될 거야. 실제로 베드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했던 그 말이 베드로의 귀에 남아있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나서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크게 고통을 당할 때 그 병을 고쳐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열이 떨어지지 않고 병이 낫지 않던 장모가 낫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신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으로 전혀 받아들이지 않지만 점점점 예수님에게 이렇게 스며드는 겁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 그물을 닦고 있던 어느 날 새벽, 예수님이 찾아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봐라. 그리고 그물을 던졌더니 굉장히 많은 고기가 잡혔거든요. 바로 그날 예수님을 온전히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그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오늘 요한복음 1장부터 물고기를 잡지 못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그 날까지 기간이 1년이에요. 그러니까 1년 뒤에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받아들이진 않아도 예수님 지근거리에 있었겠지요.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하여 주님을 믿게 된 겁니다. 이걸 보면 어떤 때는 금방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굉장히 오랜 시간 점점 예수님을 알아가다가 어느 시점에 믿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베드로가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베드로 이야기는 그런데, 자, 여기 또 하나 예수님 만났던 사람 중에 빌립이라고 있어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베드로라든지 요한, 안드레, 이 모든 사람 다 포함해서 빌립까지 전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거든요. 이 빌립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느냐? 우리 한번 43절 보시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빌립을 만났다고 나오는데, 이 만났다는 말의 원어로 말하면 찾았다예요. 찾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으로 가다가 우연히 길에서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고 했다는 것이 아니고 작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빌립에게 접근해서 그를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찾았다라는 말이거든요. 이날의 이 한 번의 만남으로 빌립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를 따르거든요. 베드로 경우와 다르죠. 한 번의 만남으로 그냥 받아들이니까요.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부르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부르심. 사실 우리 중에도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분들 보면 어떤 분들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닌 분들도 꽤 많고요. 어떤 분들은 친구가 데리고 와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분도 있고, 또 굉장히 힘든 일을 만나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용적인 목적으로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 인생에 별 문제가 없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하고 그래서 이것을 좀 채워보고 싶어서 교회에 나왔다가 믿기 시작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를 영적인 허기를 느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거 외에도 다양한 이유들로 교회로 오게 되는데 이유야 어떻든 상관없이 어떤 경우는 빌립처럼 금방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베드로처럼 굉장히 긴 시간 후에 주님을 만나기도 하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금방 만나는 것보다는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좀 긴 시간 동안 서서히 주님을 알아가면서 만나는 것이죠. 우리 중에도 그래서 교회를 좀 다니긴 하지만 아직까지 주님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아직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못하지만 그래도 주일날마다 꼬박꼬박 이 예배에 나오는 거거든요. 아니 아내가 교회 가자고 해서 얼마나 나오겠어요. 부모가 교회를 나가자고 강요한들 몇 번이나 나가겠어요. 근데 아직까지 내 마음이 활짝 열린 건 아니더라도 그래도 뭔가 교회로 와야 된다는 이끌림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보면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사실. 아직 아니어도 이 자리를 지키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베드로처럼 어떤 그 시점에 내 마음이 활짝 열리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다음에 친구에게 또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 친구가 나다나엘이거든요. 우리 한번 그 말씀 보실까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여기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 누구냐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빌립이 분명히 그럽니다. 나다나엘에게 나 그리스도를 만났어.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았다고 나오잖아요. 찾았다. 아까 우리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빌립을 찾았죠.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걸 부르심이라고 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빌립이 이번에는 나다나엘을 찾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거죠.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보내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내심. 그래서 부르심을 보내심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부르심을 보내심으로. 이래서 지금까지 복음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사실 부르심은, 진짜 부르심은 보내심까지 연결하는 거거든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 만나도록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를 전도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번에는 이 안드레가 자기 형에게 또 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안드레도 부르심을 보내심으로 연결한 거죠. 아, 가족을 전도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죠. 이번에는 또 44절 말씀을 보면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안드레와 베드로와 함께 벳세다 같은 동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동네 사람이에요. 빌립과 안드레가. 아마도 안드레가 한 동네 사람인 이 빌립을 전도했겠죠. 그러니까 같은 동네 사람을 전도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을. 이게 부르심을 보내심으로 연결하는 거죠. 그리고 이 빌립이 이번엔 자기 친구인 나다나엘을 또 전도하는 겁니다. 여기도 부르심이 보내심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 부르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부르심은 보내심으로 연결해야 된다. 여러분, 이 소망을 붙들고 누구를 전도하든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그 전도하면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이 이끌어내어 주님 믿게 하는 건 그 주님이 시간차가 있지만 주님이 하실 일이란 말이죠. 우리는 그 보내심으로 연결해 가야 된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빌립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만난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오늘 좀 집중적으로 보고 싶은데요.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은 오늘 우리의 유형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중요하거든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바돌로메로 알려져 있어요. 바돌로메의 바자가 아들이란 뜻이고 그래서 돌로메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이 돌로메의 아들인 바돌로메 오늘 본문에서는 나다나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나다나엘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구냐? 이 나다나엘은 누구냐? 이 사람은 48절을 여러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은 누구냐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말은 뭐냐면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 중에 뭔가 진리를 찾는 구도자, 진리를 찾는 사람을 구도자라고 하잖아요. 진리를 찾는 구도자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거기서 묵상하고 사색하고 그런 일들이 빈번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용구처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 그 말은 진리를 찾는 구도자라 그런 얘기예요.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나다나엘은. 그래서 이 진리를 찾고 싶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메시아거든요. 메시아가 누구냐? 그 메시아를 만나고 싶다. 그 메시아를 찾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찾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를 찾으면서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등 경건하게 살았어요. 종교적인 열심도 있었단 말입니다. 훌륭한 사람이죠. 게다가 그 앞에 나오는 47절 보면 예수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사람은 간사한 게 없대요. 간사한 게 없다는 말은 정직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거짓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볼 때도 야, 진짜 이스라엘 사람 같아. 이렇게 칭찬할 정도로 도덕적으로도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누구냐? 구도자.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어하는 구도자이면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오늘날 이 나다나엘 같은 사람은 누굴까 생각을 해봤더니 정말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삶을 허투루 살지 않습니다.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흠잡을 데가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직 진리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오늘날 나다나엘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찾았어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그리스도가 눈앞에 있는 거예요. 빌립이 그 그리스도를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연결해 주었기 때문에 자기 바로 눈앞에 그렇게 찾고 만나고 싶었던 그리스도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밀어냅니다. 정작 그렇게 찾고 찾았던 그리스도가 눈앞에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님을 밀어낸다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편견 때문이에요. 편견. 아까 우리가 앞에서 본 말씀에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냐면 나사렛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나사렛 사람.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뭐? 나사렛? 나사렛에서 그리스도가 나온다고? 야, 너도 나도 갈릴리 사람이지만 구약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온다는 얘기가 있니?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했잖아. 그리고 설령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나오더라도 내가 살고 있는 베세다나 내가 살고 있는 가나나, 이 나다나엘은 가나 사람이거든요. 내가 살고 있는 가나나 그런 동네에서 나왔다면 그래도 몰라도 아주 시골 중에 시골인 나사렛에서 그리스도가 나왔다고? 야, 그건 아니다. 야, 너 잘못 본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앞에 있는 그리스도는 정말 그리스도 맞거든요. 그리스도가 맞는데 그리스도도 기다렸는데 그리스도를 밀어낸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요? 편견이라는 것 때문에. 이 편견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서 교회, 기독교 그러면 딱 마음을 닫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교회를 나오긴 하지만 예수님을 바로 만나지 못하는 상태로 너무 오래가는 분들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아주 중요한 이유가 편견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편견이 없나 잘 한번 살펴보세요. 교회를 아예 싫어하고 기독교라 그러면 치를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그냥 무조건 싫어. 그런 생각하죠. 기독교인이나 교회에 다니는 사람에게 피해를 보거나 실망했을 수도 있어요. 미디어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계속 안 좋은 내용을 보도하니까 기독교 그러면 나쁜 곳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는 뭐 돈을 밝히고 헌금하면 다 가져간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다 가져갔으면 지금 건물 샀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교회는 헌금을 강요한다 그러면서 교회 그러면 싫어 라고 생각을 하는. 요즘 넷플릭스에서 정명석, JMS에 대해서 집중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기독교도 똑같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시대의 가치관이 기독교에 대해서 저항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이유들의 편견으로 인해서 기독교, 교회, 성경 그러면 아예 들을 생각을 안 해요. 이 편견이 굉장히 심각한 가로막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자,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도 교회를 다녀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어야 될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그러면 불편해하는 분이 있어요.
아주 훌륭한 인간이고 따를 만한 분이라고 할 때는 오케이. 그러나 그분을 믿어야 될 대상이고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불편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가 있고 이 죄로 인해서 심판이 불가피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이 죄와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럴 때는 싫어한단 말이에요. 이게 편견. 이런 편견이 혹시 여러분에 있지 않습니까?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런 이 편견이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또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왕에 편견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고 있는 중요한 편견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기독교를 타종교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편견이에요. 기독교를 타종교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기독교나 타종교나 모두 다 바르게 살자고 말을 해요. 그리고 사후세계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후세계에 잘 들어가는 게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다 똑같아요. 모든 종교가. 그런데 그 사후세계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는 길은 기독교와 타종교가 완전히 달라요. 타종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된다고 생각을 해요. 행위. 그래서 얼마나 선하고 바르게 사느냐, 그거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나의 행위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정반대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시작이에요. 인간은 어느 누구도 스스로 구원을 받을 만큼 깨끗하지도 도덕적이지도 바르지도 않다. 여기서 시작하는 게 기독교라고 해요. 그 불가능하다 구원은. 그러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불가능한 이 구원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우리가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해 주었다. 하나님이 해 주셨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타종교는 내가 구원을 이룬다고, 기독교는 나로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 주셨다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소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불가능한 것들을 하나님이 해 주셨으니 이보다 기쁜 소식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기독교는 충고가 아니라 소식입니다. 타종교는 충고예요. 근데 기독교는 소식이에요. 타종교는 내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해, 이거 해, 이거 해, 이거 해, 이거 버려, 이것도 버리고, 이것도 버리고. 그래야 어느 정도 정점에 올라갔을 때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일을 이루려고 평생을 노력하지만 이룰 수 없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충고가 아니에요. 소식이라고요. 내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셨다. 그래서 이 소식이라고 말하면서 은혜라고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셔서 정말 그것을 내가 알 때 내 안에 감격이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나겠죠. 그 감격과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면 나에게 그 좋은 일을 해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나도 하고 싶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버리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순종하고 거룩하고 헌신하고 바르게 살고 착한 일을 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 일을 하면 구원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해주신 그 은혜를 알 때 이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는 정서 자체가 기독교 정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뭔가 타종교식으로 기독교를 접근하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게 예수님 만나는 단계까지 못 간단 말입니다. 자, 어떤 편견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든 편견을 벗겨내셔야 돼요. 바로 눈앞에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있는데도 편견으로 인하여 그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나다나엘처럼 우리 앞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로 고백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편견이 가로막고 있다면 편견을 걷어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그 편견으로 그리스도를 못 보다가 편견의 가림막이 걷어지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제대로 보게 되거든요. 49절 보면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뜻이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고백을 한 겁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바로 고백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이 임한 순간이거든요. 어떻게 이 편견이 걷어지고 예수님을 바로 받아들이게 되었느냐.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말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편견 때문에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보면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에게 간사한 것이 없네. 이렇게 말하니까 나다나엘이 저를 아세요? 저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저를 어떻게 아세요? 라고 말하니까 당신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이 말은 뭐냐면 빌립은요 절대로 예수님이 자기를 알 리가 없어요.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서 절대로 자기를 알 리가 없는데 그런데 자기를 안단 말이에요. 보지 않고도 안단 말이에요. 그것을 깨닫고 깜짝 놀라면서 편견이 벗겨지며 예수님을 받아들였거든요. 이거 우리에게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태어나기 전부터 알았다고 믿으세요? 예레미야 1장 5절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엄마 뱃속에서 조직이 되기 시작하기 전에 이미 예레미야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엄마 뱃속에서 세상에 나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를 구별했답니다. 뭐로 구별했느냐면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선지자로 아예 구별을 했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작은 씨앗으로 생기기 이전부터 나라고 하는 존재, 유석열이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이 이미 아셨다.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제가 목회자로 목회할 것에 대하여 구별해 놓으셨다. 그렇게 아실 정도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사실. 이걸 진짜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또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있는 생각과 그 동기와 마음도 아신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그 예수님은 이 정도 분이라고 할 때 우리는 정말 무장해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나다나엘도 편견이 벗겨지며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제대로 고백을 하고 나자 예수님이 50절 보니까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나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그 다음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나다나엘아, 내가 너를 만나기도 전에 너의 존재와 네가 한 일에 대해서 알았다고 해서 너 깜짝 놀라면서 나를 믿었지. 앞으로 내가 할 일은 이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일이야. 너 그거 볼 거야. 그러면 그 큰 일이 뭘까요? 51절에 보여줍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여러분 성경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표현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표현이 나올 때는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이런 얘기예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그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말이거든요. 그럼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이룰 거라고 하면서 무슨 말씀하시느냐면 노란 글씨 보시면 하늘이 열리고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은 천사들인데 천사들이 인자 위에, 인자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위에 내려왔다 올라갔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자, 하늘이 열리면서 천사들이 거기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말은 사다리가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사다리가. 그래서 사다리가 생겨서 하늘과 땅이 만나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하나님이고 땅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갈 수 없었던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 결국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느냐면 우리 예수님이 땅과 하늘을 잇는 사다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땅과 하늘을 잇는 사다리, 하나님과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사람들을 잇는 사다리가 되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큰일이라는 거예요. 이 큰일. 앞으로 내가 그 일을 할 거야. 너 그거 볼 거야. 그런 얘기죠. 그럼 이 일을 언제 하셨습니까? 결정적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셨죠.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셔서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네? 치워내는. 세상 죄를 치워내는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는데 십자가에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지은 모든 죄를 치워내심으로 뭐가 생겼느냐면 하나님과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이런 사다리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되고 누구나 기도할 수 있게 되고 누구나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 길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열어놓으셨다. 나 그 일 하러 온 거야. 너 그 일이 가장 큰 일이야. 그거 볼 거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누구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르게 말한다면 나를 통해서라면 누구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 얘기죠. 우리에게 이 은혜 베풀어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과 땅을 이어서 주님 만나도록 연결하신 예수님. 오늘 이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은혜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